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 정치사에 이 목사 의원, 국회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4명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뭐 이렇게 국회의원은 1명, 2명입니다. 근데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근래에 이 목사는 왜 한 사람도 없을까? 30만 목회자들 가운데 또 1,000만 성도들 가운데 대표하는 이 정치계에 왜 이렇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은 이분이 바로 이 유명한 이윤영 목사입니다. 이윤영 목사는 감리교회 목사로서 이윤영 목사 나와서 기도하시오. 야, 이분이 무소속인데 정식 그래도 당선되어진 종로구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되어진 분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으로도 나오고 이제 장관도 하고요. 부통령도 2번이나 출마를 해가지고 뭐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은 이기붕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나와가지고 대항을 했다가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4년 동안 무소속 의원으로서 종로구 의원으로서 자 이렇게 이승만이 나와서 기도 좀 하시오 해가지고 재헌국회 때 자 뭐 들어본 대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기도로 시작한 놀라운 일이죠. 10분간 기도를 했는데 여기 잠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서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10분 이상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도 눈을 뜨지 않고 끝나고 나니까 모든 이원들이 다 믿지 않는 이원들을 다 일어나서 기립해가지고 아멘 기립하면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배은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 목사인데요. 이건 장로교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제2대 국회의원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2년 동안 하셨네요.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하신 분인데 평양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평양신학교를 특히 이분은 경상도 경산시 출생인데 대구 성경학교 나오고 평양신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남장로 장로교 목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분이 또 이 특이하게 창씨 계명 신사참배 이런 것도 거부하면서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뭐 아주 보수적이고 정말 고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또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도지사까지 했어요. 이런 좀 정치적인 색깔이 특이하신 분인데 자 배은희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그때 그 다음에는 이분 세 번째 분은요 문동한 목사입니다. 문동한 목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익한 목사가 형이고 아주 문익한 목사 뭐 이 두 분 다 김일성이도 다 만나고 왔죠. 예, 좀 자익적 진보 쪽의 분이신데 김대중 대통령 때 평화민주당으로 13대 전국구 의원을 하셨습니다. 전국구 의원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카가 되는 아들인가요? 그 문성건, 문성건 배우가 있죠. 그 다음에 김영순입니다. 김영순 이 여자 목사님인데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제 장로교 목사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다 감리교의 목사가 감리교 목사네요. 여기도 감리교 목사인데요. 이제 68세로 지난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한나라 18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이렇게 당선이 되었고요. 이화여대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빈민봉사활동에 투신을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그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 빈곤 아동의 데모로 이렇게 결식 아동 돕기 뭐 이런데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 요즘 지역 아동센터를 법제로화 만들어내는데 산실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강명순 목사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을 전체가 답니다. 우리 역사상에. 그러면은 이 지역구 의원은 한두 명 이렇게 초기에 이윤영과 배은희 뭐 이렇게 두 사람인데 제대로 이렇게 한 분이 이윤영 이제 목사 의원이 거의 뭐 한데요. 이제 배은희는 2년 보궐선거로 해서 2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현존 살아계신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요. 이 목사 의원은 없습니다. 예,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영향이 우리 내리 속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를 건너오면서 그 영향이 아무래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정강훈 목사께서 아주 정면으로 나와서 많이 이제 그 깨트려 주었습니다. 자, 그게 또 뭐 아니면은 우리 신학교 목사의 수준이 낮아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꾼을 키우지 아니한 점도 문제가 원인이 있지 않느냐. 육군 사관학교를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도입을 해오고 나서 거기서 대통령이 서너 명이 나왔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그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는 그밖에 없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 민족 애국, 민족 이 사관, 기독교 사관학교 뭐 이런 것들도 정말 그 지도자를 키우는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개화기에 우리나라가 이 초기에 민주화라든지 나라가 독립하고 할 때 이 특별히 감리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이승만 뭐 또 김구 이런 사람 다 감리교 청년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것이 많이 바람이 꺼져 버렸습니다. 불이 꺼졌는데요. 이렇게 그 장로들은 많이 있었죠. 뭐 이성훈, 그 다음에 또 안창호, 윤치호, 뭐 이런 다 분들이 또 독립신문 만드는 뭐 다 이런 분들이 개화기에 앞장섰던 분들이죠. 민족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가 끊어져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신학적인 견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아브라함 카이퍼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복음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바로 살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주장이 개인 복음화 뭐 이렇게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감리교나 조금 뭐 진보적인 측에서는 사회 복음화, 체제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조금 나쁘게 나가면은 이제 해방신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기울어지는데요. 이 사회 복음화, 소사이얼 이벤젤리칼도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체제가 굳어 있고 정치가 굳어 있으면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거 안 깨트려진단 말이죠. 예, 그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래서 체제를 변화시키는데도 그러니까 개인 복음화와 사회 복음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통합적으로 해야지 한 군데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 참여가 참으로 중요하다. 정치에 들어가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우리 문정부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은 것이죠. 예, 이게 전 목사님이 눈을 열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과거에도 세계의 민주주의와 세계의 이렇게 인권, 자유 모든 문제를 이렇게 세상이 빛이 들어오게 하고 한 것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요. 다 이 칼빈주의, 예, 정치 참여, 예, 칼빈이 스위스의 그 제네바 시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분이 신학자이면서 이 강력한 이
제네바 시장을 했고요. 화란의 수상 아브람 카이퍼, 이 수상을 이분도 아브람 카이퍼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이 대학교 총장 암스테르담 인가요? 총장을 했던 분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고 정치에 참여해서 수상을 오래 했습니다. 10년인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독일에도 이 목사의 딸 그리고 뭐 아데나워, 메르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역량 아마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목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덴마크의 그룬드비는 유명하지요. 예, 덴마크의 그룬드비 목사는 국부로서 자 이렇게 이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빨리 국회에도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성경관을 가지고 정치에 공부를 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보겠다. 이승만도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신학교를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그게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목사가 되어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민족 전체에 내가 목자가 돼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과를 바꾸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민족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하는 이런 그 민족주의 그리고 뭐 민족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애국주의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서 실현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기독교 입국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정강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